로마서 9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우리 신앙의 역사, 우리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이나 숨이나 또 우리가 마시는 물들이나 또 햇빛들, 절대적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것들은 다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막 이렇게 뭔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것이 결국 결과를 봐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영화가 아주 세계적인 영화로 발돋움하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전환점을 만드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 가지 에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카데미상 있잖아요.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4관왕을 차지한 겁니다. 이전에는 뭐 생각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 이 4개 부분, 4개 부분을 석권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우리 명대사라는 그 명대사가 나오죠. 그 대사 가운데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명대사 가운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김기택 이름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송강욱 씨인데, 그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누워서 아들한테 하는 얘기죠. 아들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야. 노 플랜. 무계획이야. 사람이 계획하면은 반드시 인간이 계획한 대로 안 되거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 그 대사를 인용해서 한 말을 한다면 반드시 인간이 세운 계획은 계획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어디 거기 가정교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쓰는데 가짜 학위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 이 대학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명대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를 따라, 그 의지를 따라 선택하는 일을 이 자유의지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분이 하는 일들은 실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의 하는 일들은 이미 영원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할지라도, 아니 뭔가 뭘 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하죠.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심령,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절대 주권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진행하는 그 흐름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분이 진행하는 모든 절대 주권의 역사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멘 하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 가운데 진행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소관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계획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뜻이 바로 하나님 긍휼하심과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을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되는 모든 일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진행되는데,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정말 응답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되게 하시는 일인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작정하신 뜻을 따라 진행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자로서 거듭나고 구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진행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을 택하여서 또 그 야곱을 통해서 뭔가 특별히 야곱 한 사람을 위한 어떤 선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것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 얼마나 복 있는 자고, 그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야곱의 어떤 운명이나 팔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요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에서의 어떤 기구한 운명이나 그 어떤 그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기도 전에, 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일들 조건이 있기도 이전에, 그 모든 조건이 있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그 뜻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야곱을 부르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행위를 따라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이 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모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나 조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과 이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을 부르신 것, 그들을 하나님 택하신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민족 우월주의, 이 선민의식이 아주 팽배해가지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선택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타락한 사람들, 다 탈락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도 우리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받아도 우리만 사랑받아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우리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또 그래도 저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래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떤 짐승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떤 선민의식, 민족 우월주의에 팽배해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말씀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나기도 전에 이미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자들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화들짝 누르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고 또 사랑받아도 잘한 자들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이 저 부정한 백성들 이방인들을 사랑한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20절부터 보면 그 바울이 또 다시 질문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른 한 덩이로 귀 쓸 것과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또 부르신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 백성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한다. 원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이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노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었는데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왜 그를 사랑하느냐 할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너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가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쓸 그릇, 천에 쓸 것을 이모대로 만들 수 있을 권한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긴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분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역사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그냥 타락한 인생, 막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저런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그냥 뭔가 잘못돼야 되고 안 돼야 되는데 이라고 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율법도 모르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아무 그렇게 자기 망나니로 그렇게 막 사는 인생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긍휼할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자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그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 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7절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보잘것없다. 다른 민족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보잘것없고 작고 그렇지만은 단 한 가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따라 너희를 선택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는 언젠가 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이전에 담당하던 예배당에서 그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젊었을 때 나갔습니다. 뭐가 나가지고 나갔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딴 집 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내다가 아들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아이들 두 아들을 정성껏 잘 양육해가지고 아이들 자라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도 결혼식 날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남편이 곧 아들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사라졌어요. 혼자 사라졌으면 괜찮은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 축의금을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그나마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도 없었는데 그나마 그 아버지라고 와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들 위해서 준 그 축의금마저 가지고 다 날라버린 겁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막 이제 내가 챙겼다 하고 챙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서 한 70세가 됐는데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육체가 암이 들렸어요. 암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육체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막 더 이상 어떤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해서 조강지처에게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또 그 남편이라고 맞아들였어요. 또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암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대충 저는 들었죠. 그 배경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막 흡수하는데 제가 느끼겠어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 팍 받아들이는 거예요. 웬만해서 느끼기 어려운 그런 경험인데 막 그런 걸 내가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물론 뭐 살고자 하는 상태였겠죠. 이 병 고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아멘 아멘으로 받고 믿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아멘을 받고 막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했고 성령 받기로 해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 또 방언이 막 터진 거야. 그리고 막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막 감사하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 이분은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속 시원하지 않냐고 그렇게 그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막 속이 상해도 완전히 속이 다 타버렸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속이 탔을 텐데 어떻게 또 막 그렇게 우냐고 이게 뭐 왜 이렇게 마음 편하지 않겠냐 그렇게 우는가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 내 남편이었다는 것, 남편이 있었다 어딘가는 살아 있다라는 것이 유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 얘기를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 그분 좀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옵니다.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 정말 왼수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은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저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은 은혜 받기 원하시다는 거예요. 행위로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또 정말 이와 같이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은혜 베푸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람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막 안수도 받고 막 할 때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느껴집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해야 되지? 설교자로 세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자로 또 정말 귀한 영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저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맡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겸손한 것도 아니고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착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는 항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도 여전히 젊었을 때는 펄펄 끓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볼 때 모든 면에서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고 정말 이렇게 이 일에 하나님 부름받을 만한 아무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이런 자리에 세울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도 너 행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가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석, 네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도 아니고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정말 응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미운 사람 있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 들 만큼, 저들은 잘 되면 안 될, 또 그리고 저들은 좀 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들은 좀 징계하고 징벌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던 그 성경적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오늘날 그 죄악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심판을 경고해 가지고 그 경고서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의 회개를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근데 바로 요나는 먼저 그들이 죄악이 다해서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쾌재를 부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들의 악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의 경고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지자가 공교롭게도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하는 거죠. 아주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저들 당연히 멸망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저들이 당연히 심판받을 자들 아닙니까? 저들이 죄악의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 심판하겠다 작정했으면 아주 과감하게 심판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저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저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주받고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는 도망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이 불어서 막 태풍이 불어서 바다 물결이 치니까 배가 막 침몰 직전입니다. 그런데 나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던진 죠. 결국 그는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다시 도망가다가 차라리 나는 바다에 던지라, 나 그러지라도 못 간다라고 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니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가 박넝쿨도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심지도 않고 내가 돌보지도 않았던 박넝쿨이 죽는 것조차도 내가 아까워하고 막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들은 지금 니느웨 백성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이나 있고 그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도 살려고 하는 것, 그 마음 갖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을 구석이 없고 뭔가 은혜 받을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선택받을 아무 자격과 권리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거저 베푸시는 은혜, 뭐 우리가 조건이 있어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무슨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거저 베푸는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우리가 보실 때 밉상,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안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선택하신 것, 그들은 너희만 선택받은 민족이요, 너희만 복받고 너희만 사랑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그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지, 그 야곱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야곱과 그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비된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함으로 그들을 관용하시고, 또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셨는데
바로 24절 그렇게 말씀하죠. 이 그릇이 바로 우리다. 진노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 우리뿐만 아니라 곧 유대인들이요 곧 바로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것을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호세 글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미 영원전 계획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진노의 그릇이 우리요. 이 그릇이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우리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 긍휼한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다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고 다 가치 있는 분들이고 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향하여도 우리 자신을 상할 때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자신은 나 자신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나를 가장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자신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못난 놈, 너 그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복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은혜 받아라. 내 영혼아 복이 있어. 나 항상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자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고 다 가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받을 때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게 하고 그분이 우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바꾼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지, 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그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 내 영혼에 차고 넘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정,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고 우리 가정에도 차고 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개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